여섯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더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몸은 힘써 달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문고리 신방했습니다. 참 좋고 또한 여러분 만나뵈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신방하고 3시 30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어요. 문고리 신방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형통한 삶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주인의 아내 때문에 결국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사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호주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치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간 곳은 구치소입니다. 호주는 구치소가 우리나라도 크지만 호주도 큰가 봐요. 호주 구치소는 혼자 독방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가면.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반드시 이 두 사람을 짝지어서 이렇게 방에 가둔다고 합니다. 윤청 목사님이 이제 감방에 들어갔더니 호주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온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들어가서. 그런데 이 호주 사람이 우유를 하나 건네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뭐 하다 왔냐?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죄명이 뭐냐?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말해주기를 납치, 감금, 강도, 집단 폭행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묻더랍니다. 혹시 코리안 갱스터? 라고 묻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갱스터라고 오해하면 자기가 좀 편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신은 부인이 이렇게 바람을 피워서 그 부인을 살인하게 되어서 자기는 이제 나중에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것이라 라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얘기를 하면서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 전도사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랐더래요. 아니 전도사가 무슨 납치, 강도, 집단 폭행이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억울한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얘기를 하고 있더니 다 듣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물었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자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느냐?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번뜩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설득하기를, 얘기를 하기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도 말하는, 거기는 이제 주라고, 호주는 무슨 주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속한 주에 한 교도소 안에 이 수감된 사람이 한 6천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 너 6천 명 되는 사람 중에 목사나 전도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 너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전도사를 왜 너에게 보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마이갓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죽었는지 아느냐? 바로 너 때문에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제수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한 거죠. 주님께서 너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회개하면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회개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 침대가 위층 아래층 있는데 내가 위에서 잘 테니까 너 오늘부터 아래에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아니 그 다음날 이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 나오더랍니다.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나왔더니 다른 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방에 옮겼는데 그 다른 방에도 보니까 이제 재수가 있는데 그 재수는 사기꾼이더랍니다. 사기꾼으로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제 했던 얘기를 다 한 거죠. 약 6천 명 중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 너에게 나를 보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주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회개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한테 펑펑 눈물을 흘며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다음 날 교도관이 또 방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또 다음 방으로 갔더니 다음 방에서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너에게 6천 명 중에 하나인 나를 너에게 보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 그래서 7번이나 방을 옮겼답니다. 매일마다 7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가면 방을 안 옮긴대요. 옮기는 일이 없대요. 그냥 1년, 2년 그 같은 방에서 대부분 산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윤창 목사님은 한 번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방을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감옥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느낀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임마누엘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죄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인간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감옥은 인간 세계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지옥 같은 것이죠. 인간의 제일 밑바닥 생활이 있다면 그것이 곧 감옥이죠. 인간을 완전하게 탄압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감옥입니다.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곳이 바로 감옥이죠. 차라리 죄수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노예보다 더한 죄수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가누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국가의 반역자, 왕에 대한 반역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곧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감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사람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경계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감옥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적 행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신앙적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라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살든지 제수로 살든지 삶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자세는 늘 똑같았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살든지 제수로 살든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달라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요, 삶의 환경이 바뀌면, 삶의 처지가 바뀌면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을 사는 이유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모습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든지 제수로 살든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참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노예보다 더 처한 더 어려운 제수의 삶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모습은 아예 일관적으로 똑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죠.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요셉이 정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 때에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제수로 있을 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특별했던 거죠. 요셉을 보니까 자신의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그 신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이 간수장이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간수장은 옥중의 제수를 관리하는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밑바닥에서 가정총무까지 올랐어요. 밑바닥에서 가정총무까지 올랐다고요. 그는 가정총무를 하면서 회계에 관한 일,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 이 일에 있어서 탁월했던 거죠. 이 가정총무가 일이 감옥에서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예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정도로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던 거죠. 요셉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셉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삶의 어떤 형편에 있던 그 신앙이 변치 않고 정말 굳건한 믿음의 신을 가지고 일정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헌신했다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쉽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울까요? 감옥에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울까요? 감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감옥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동시에 오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요셉에게 바로 이 시험이 온 겁니다. 왜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시험이 온 겁니다. 이 시험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끝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 온 거죠. 이 시험은 참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윤치영 목사님이 감옥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자기 머릿속으로 팍 다가오는 게 느꼈답니다.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야,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감옥에서 25년 이상을 썩어야 돼. 그동안 네 와이프는 아마 다른 데로 시집을 갈 거야. 이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 이 생각이. 실제로 납치가 최고가 25년, 강도 8년, 집단폭행 8년, 40년에 넘게 형을 받을 수 있는, 최하가 2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이 감옥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근데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 정신적 고통이 심했으면 감옥에 있는 벽에서 탁 뛰어들어서 자기의 머리를 부딪히려고 팍 뛰어들었는데 그만 자기 손이 딱 올라가서 막더랍니다. 그 순간 자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더래요. 막 1시간 넘게 발부둥을 비명을 치며 발악을 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외친 거죠. 막 감옥이 떠나가도록 외친 겁니다. 다른 죄수들도 깜짝 놀란 거죠. 막 1시간 넘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손에 머리를 탁 올려주시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정신적 고통이 다 사라진 거죠. 깜짝 놀란,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제수들이 너 왜 그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때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 제수도 얘기하고 이런 제수도 있는데 그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이 귀신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 이 안에 아직 있다. 우리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 감옥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 11시마다 각 방에서 제수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매일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나면 계속 11시가 되면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방주들이 그리고 다 같이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런 역사들이 탁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근데 윤청 목사님이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감옥에 있을 때 정신적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 정신적 충격이 오면 하나님도 찾을 수 없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더라.
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억울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요셉은 그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감옥의 시험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형통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험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형통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의 시간이 긴 시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긴 시간 동안 그 시험을 통과해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긴 시험의 시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에 2021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험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뀔 때에도, 우리의 처지가 바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 못 차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복되고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 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우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꼭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긴 시험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 인생과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